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죄죄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전도자는 줄기차게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럼 이런 허무한 세상,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일까? 허무함을 위해서요?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허무함, 헛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허무라는 덫에, 이 허무라는 인생의 덫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이 허무함과 더불어서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과 관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닮은 그런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로 인하여서 기뻐하지요. 얼마나 그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기에, 내 자식이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고 또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늘 이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픔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죠? 이제 자식을 혼내키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나무라는 것은 미워서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내키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죠. 무관심하면 뭐
잘못된 행동을 하든 엇나가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기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철부지 없었던, 저도 지금도 철부지가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하면 아마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군인이 되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이 지금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6주간의 그 훈련병의 시간이었어요. 이 훈련병의 시간이 왜 힘드냐? 이전까지 군대와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그 20살, 21살 뭐 요때에 군대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해왔었던 자신의 말과 행동과 혹은 생각의 틀이 이제는 완전히 깨지고 군인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힘든 것입니다. 이 기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훈련병을 막 굴리죠. 그래서 말투를 바꿉니다. 예? 그랬어요? 이런 다 낚아? 다 바꾸잖아요. 그래도 뭐 내가 싫다고 그전 같으면 싫어요. 부모님이 말해도 싫으면 저 싫어요. 누가 말해도 싫으면 싫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싫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복종해야죠. 군대이니까. 이러한 행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견뎌야지요. 군대이니까. 고된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또 적응되어지고 또 고된 훈련들을 하고 늦은 저녁 이렇게 연병장에 이렇게 집합한 훈련병들에게 교관들이 뒤로 지침합니다. 그러면 일제히 땅바닥에 그냥 뒤로 눕습니다. 그러면 교관이 자, 다 같이 어머니의 은혜 함께 부른다. 어머니의 은혜 시작 하면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불러요. 뒤로 누워서 캄캄한 하늘 별들 바라보면서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한 소절 지나가기 전에 막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 이제 부모님 생각하는 거죠. 엄마 생각하고. 20대 초반 그저 제 멋대로만 살려고 했었던 그 젊은 청년이 군대 와서 참 혹독하게 훈련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불효했던가, 부모님의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이런 것들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다 보니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올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방식, 내 힘,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천의 고아로 자랐다면 아마 어머니의 은혜를 불러도 아마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키워준, 나를 양육해준,
날 이렇게 그 부모가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낳아준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는지 아니면 일찍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고 고아로 자랐다라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일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창조자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앞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전도자가 이제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만 그 삶은 결국 죽음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고 그 삶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할 수밖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서두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또 중반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모든 헛된 날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헛된 날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날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10절 서두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아닙니까? 벌써 훌쩍 지나서 이런 나이가 되어져 있는 상황. 이런 짧은 인생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뭐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살아온 날들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최선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안에서라는 전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누가 어려운 길, 힘든 길, 실패를 경험하고자 달려갑니까? 다 소망 중에 성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살지만 때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닥치는 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떤 행위, doing이라고 하죠. 행위,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말하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doing, 뭔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깁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그저 사랑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새끼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염려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헛된 삶, 허무한 삶이 아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이처럼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모여지면 결국 그 인생은, 그 삶은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의미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향하여서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오늘 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새벽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온종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되 이 질서가 정의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나여지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고 곱씹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그저 헛된 삶이고